28절에서 남편들에게 자기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29절에서 똑같은 말은 아니지만 비슷한 말을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자기 몸을 미워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아끼고 돌볼 것입니다. 라고 설명하므로 마치 자기 몸을 사랑하는 일은, 자기 몸을 아끼는 일은 본능적으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적극적으로 그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하물며 같은 몸이라고 설명하는 아내를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극히 당연하게 여길지 모르겠지만 당시에는 이것이 굉장한 센세이션을 일으킬 만한 그런 내용들이다라는 겁니다. 감당하기 쉽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군림하고 다스리는 것이 당시 보편적인 생각이었는데, 군림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라는 이 말은 정말 성령 충만한 남편이 아니고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어르신들하고 가끔 이제 남자 어르신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확실히 다르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물론 한국이라고 하는 사회에서 주로 생활하지 않았고 중국이라고 하는 타국에서 생활을 많이 하셨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옛날 우리 아버님 세대도 다 그러시진 않는데 그런 모습들이 역력하게 드러납니다. 별로 말씀도 없으시고 또 그냥 아주 짧게 서로의 대화가 됐다. 그렇게 경상도식에서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는데 하루에 3마디 한답니다. 됐다, 자자, 밥 먹자, 이렇게 하루에 3마디 정도 한다고 해요. 다 진짜 그런 건 아니겠지만 거기다가 이렇게 함께 다정하게 가기보다는 뚝 떨어져서 아버지들이 먼저 뒷짐지고 가시면 뒤에서 어머니들이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 하물며 1세기에는 훨씬 더 이 부분이 강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남성 위주의 사회요, 또 이 군림하던 그런 사회 모습 속에서 내 몸과 같이 아끼고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씀은 지금 우리가 듣기에는 당연하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당시에는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이 아닐 수 없다라는 점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바울은 인간이 자신의 몸을 대하는 2가지의 태도를 설명하면서, 하나는 미워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할 때 미워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양육하고 돌봄이라고 하는 2가지의 내용으로 설명을 합니다. 악한 사람도 자신의 몸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양육하고 돌본다라는 설명, 또 악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는 이유조차 결국 자신의 몸의 욕구를, 자신의 만족을 채우기 위함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28절, 29절에서 강조하는 핵심은 남편이 자신의 몸에 필요한 모든 것에 반응하고 공급하고 채워주는 것처럼 아내에게도 동일하게 사랑과 돌봄을 베풀어야 된다라는 데 그 주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몸된 교회를 위해 특별히 선택한 사역자들에게 성령님을 통해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 은사의 목적은 역시 돌봄과 양육입니다. 누구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택한 사람이라고 설명을 했고, 그들에게 이 은사들을 통해서 연약한 자들,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적절하게 필요에 따라 도움을 주고 그들을 세워서 성장하게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랬습니다. 아내의 머리된 남편도 아내를 통해 가정이 굳건하게 세워지고 교회가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도록 필요한 것들을 제공하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겁니다. 시간적인 배려나 또는 여러 가지 그에게 합당한 것들로 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라는 말일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이처럼 교회를 돌보시는 이유는 교회의 구성원인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이라고 다시 30절에서 밝힙니다. 여기서 지체들이 된다라는 이 단어가 우리라고 하는 복수로 되어 있어요. 마치 남편이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자격을 제대로 갖추는 것처럼 강조하고 있는 동사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또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떠한 자격이 주어져야만, 자격을 갖춰야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남편들에게 설명하면서 마치 남편들이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자격을 말한다면 자격을 갖춰야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건 아닙니다만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자격을 논하자면 그것은 바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역으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은 교회를 위한 그리스도의 희생 그리고 양육, 돌봄이 남편들이 아내들을 사랑해야 될 원칙과 모범이라고 강조합니다. 말씀드린 놀라운 점은 당시 남편들이 아내 또는 가정에서 이 다스림과 권위라고 하는 것들로 그들은 이 가정을 다스리고 아내를 다스려 왔어요. 그것이 보편적인데 지금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또는 성령 충만한 남편으로서 기준을 지금 세워주자면 어떻게 해야 성령 충만한 남편이고 어떻게 해야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삶을 살아갈 것이냐라고 정리를 해주는 입장에서 지금 내 몸과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노력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강조합니다. 결국은 사도 바울은 지금 노력하라고 하는 의미를 지금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긴 내용을 할애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제 잠깐 어르신들하고 이야기하면서 이강모 집사님이 김주록 집사님하고 벌써 60년을 사셨대요. 놀라운 일이죠. 60년을 결혼해서 60년을 지금 함께 살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 얘기를 강조하시는 이유는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아내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아내도 남편에 대해서 너무 잘한다. 이 너무 잘한다는 것이 기쁘고 좋다라는 것뿐만이 아니라 불편하다라고 하는 내용을 보이세요. 그래서 어떤 날은 별거 아니겠죠. 사소한 것으로 인해서 서로 투닥투닥하고 말도 안 하고 그러신대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이 되면 풀어주기 위해서 뭐 농담도 하고 막 이렇게 하신대요. 제가 그 부분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뭐 집사님도 아시다시피 부부라고 하는 것은 똑같지 않다. 100이면 100 물어보면 나랑 똑같은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더라.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이야기하신다. 그런 것 같다. 나도 보니까 다르다. 다르니까 좋아하고 다르니까 결혼한 거 아니냐. 근데 이 다름이라고 하는 것이 틀린 건 아니고 다름인데 다름은 싸움의 소지가 더 많다. 그걸 싸우지 않고 더 하모니를 이뤄간다는 것은 결국 스스로 안 된다. 노력해야만 된다라는 쪽에 강조를 했습니다. 누구를 막론하고 이 부분은 아마도 진리일 것이다 생각합니다. 아내와 남편이 마냥 좋지만은 않죠. 그래서 심지어는 성격 차이라고 해서 이혼 도장을 찍기까지 합니다. 성격 차이가 이유가 될 수 있나? 물론 이유가 되지요. 그러나 성격 차이는 결혼 전부터 있었어요. 느끼지 못했을 뿐이겠죠. 그렇다면 이 성격 차이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이것을 잘 다듬어가는 노력들을 해야 돼요.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지금 쌍방간에 상호 봉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일방적이지 않은 겁니다. 아내가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고 남편이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는데 아내도 힘든 일입니다. 근데 남편은 더더욱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지체들을 지금 강조하고 있고 그 기준을 가지고 힘쓰고 애쓰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안 되면 그리스도의 지체가 안 되냐? 또 그건 다른 문제예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됐으니까 이러한 기준을 두고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그리스도께서의 다스림이 아니라 희생과 돌봄이라고 하는 그러한 관계로 교회를 세워 가시는 것처럼 가정이 또 남편이 아내를 사랑으로 그리고 배려와 또 그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양육하고 돌봄으로 해야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데, 결국 이것은 그냥 아내에게만 베푸는 것이 아니라 결국 가정에 그리고 자녀에게까지 분명히 이르게 되는 영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정이 잘 자라가고 남편과 아내의 믿음이 잘 성숙해가는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은혜가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흘러넘치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